오늘 이스라엘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다 데리고 자녀들, 가축들 다 이끌고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요셉을 따라 내려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되었는데 이때 나이가 130세다 이렇게 야곱이 말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이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130년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가만히 역으로 추론해 보면 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아내를 구하러 간다고 가던 지난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한 20, 30대 정도의 나이로 결혼하겠다고 아내 구한다고 간 것 아닌가, 우리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만히 나이를 이렇게 추론해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아내를 구하러 떠나던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던 그때가 약 75세입니다. 뭐 한다고 그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 이 라헬을 얻는다고 7년의 세월을 살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레아를 먼저 얻고 또 일주일 만에 아내 라헬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르우벤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데 요셉을 낳을 때쯤에 14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나이가 대충 90살쯤에 요셉이 태어났다. 그리고 지금 130년이니까 40년의 세월이 지나 요셉의 나이가 한 40세, 그죠? 30세에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7년의 흉년이 지나가고 이제 또 한 3년의 풍년이 7년의 풍년이 지나가고 이제 흉년이 또 한 3년 2, 3년 지나가고 있으니까 40세쯤 대충 감이 잡히죠? 우리가 느낌상의 느낌하고 실제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애굽에 내려왔는데 바로가 이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목축업을 하는데 우리 선조와 우리 모두가 목축업으로 업을 삼아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주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애굽은 농사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농사를 생각할 때 농사의 기본은 농토입니다. 농경지가 있게 되고 그 농경지를 일구어서 농사를 지어서 먹습니다. 당연히 육체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마십니다. 또 농사를 짓다가 보니 개간을 하고 땅을 일구어서 농사를 짓는 농토를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들은 집을 지어서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죠? 집을 지어서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굽인들이 싫어한다고 하는 목축업은 어떤 상태냐? 전혀 업이 다릅니다. 뭐냐? 목축업은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떼를 기르는 양육에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젖을 먹고 그 털을 깎아서 팔아서 생활을 하고 이렇게 양과 소를 기릅니다. 물론 염소도 기르겠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우리가
양이나 소를 기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과 소를 기르는 목축업의 특징은 한 곳에 정착하는 생활이 아니고 계속 이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냐? 이 짐승떼를 먹여야 되는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아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막 생활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멘이죠? 한 곳에 머물러서 집을 짓고 있을 수가 없는 이곳저곳으로 계속 풀을 찾아서 짐승떼에게 뜯길 그런 풀을 찾아서 계속해서 이동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대로부터 우리 선조로부터 되어졌다라고 했는데 그 선조가 어느 때부터냐? 아브라함 때냐? 물론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같이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더라. 이런 속에서도 당연히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말하는 선조, 우리의 선조들도 다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다라고 했는데 그 선조가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잡느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선조는 다름이 아니라 아담의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부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것으로 먹고 사는 농사를 지은 자였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목축업은 뭘 말하고자 하느냐? 다름 아니라 복음을 말하고 있다. 아멘이죠. 복음 전파를 지금 억지로 갖다 붙이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목축업이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하는 삶,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목축업이니까 그렇습니다. 양육에다가 목축업도,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양이로다 그러게 하게 되고, 또 내 양떼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멘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름 아니라 주의 백성들은 양이나 소로 포행이 됩니다. 소는 주의 멍에를 매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두고 소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데 그 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이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또 양 또한도 목자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주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양도 소도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벨은 다름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인생을 살았고, 가인은 애굽 백성들처럼 땅에서 나는 자기 노력으로 먹고 사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된 자들, 구원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의 본업이 뭐냐, 너희 생업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목축업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가 우리의 생업이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먹고 사는 업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장도 하고, 그죠? 뭐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농사도 짓고 사업 이런저런 사업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전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때로는 뭐 이런저런 교편을 잡을 수도 있고, 기술자, 공장의 기술자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생업은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원함을 얻은 주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업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업이 진짜 본업이 뭐냐?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 을을 항상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교회, 목양이 본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먹고 생활하는 여러 가지 업이 있고 다양한 어떤 각각의 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을 하듯이 우리의 본업은 목축업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남은 생애를 주와 복음을 위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업에 자기가 하는 일에 열심히 종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들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한결같은 목적은 주와 복음을 위하는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있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내 손에 얼마만큼 이익이 많이 남았다고 좋아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며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다가 우리는 모든 소망을 다 크게 두고 기쁨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됐느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다른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 교회는 말이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다 보면은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전심전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생활을 하면서 어느 한 부분을 종교적인 데다가 투입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에다가 중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다가 모든 것을 두고 우리의 그 속에다가 우리의 삶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생활 속에 종교가 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신앙 속에 생활이 들어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과 그 야곱과 그 형들이 고백했던 바로가 너희 생업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우리와 우리 선조들은 목축업이 생업입니다 라고 했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본업이 뭐냐, 너의 생업이 뭐냐, 너는 뭘 위해서 먹고 사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예, 주여 우리도 목축업입니다. 우리 선조로부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다 한결같이 목축업이 본업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4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사역자들인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아멘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목축업을 본업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주의 백성들이 고민이 생기는데요. 낮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여기에만 의무를 두고 그리하면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로 못 믿는 특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안 믿어요. 하도 쏟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겁니다. 그게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된 사람들, 우리 주의 백성된 자들 마음속에 불신이 그렇게 많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다는 말이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내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또 사모를 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수시로 하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 지난날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보이신 10가지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러고 그것만 봤느냐? 광야 40년 동안에서 그렇게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심하더라. 그래서 옛날에 내가 성도 시절에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리석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 그 나는 유대인들 저 상종 못할 인간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으냐. 저 유대인들 안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봐요. 돌아서면 의심하고 돌아서면 의심하고 자기 하나님을 얼마나 의심하고 불평하는가 말이에요.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네. 이거 인간들 말이야. 그래 저러고 지금도 통곡의 백에서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이라고 있다고 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유구무원이 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사모랑 한 얘기도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 하나님을 못 믿어 하더니만 우리 모습이 다 그렇다. 정말로 아무리 봐도 도무지 저들을 비방하고 욕했는데 비웃었는데 내가 정말 저 유대인에게 죄를 많이 지은 것 같다. 지금의 내 모습이 그래요. 내가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면서도 어쩌면 돌아서면 하나님을 의심할까?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의심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수시로 불안해집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거 먹고 마시는 것이 불안해집니다. 진짜 나의 필요를 채우실까? 나의 때거리가 딱 떨어지고 내게 돈이 싹 떨어지고 내가 벌어먹을 길이 딱 떨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실까? 이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당하기 전에 좀 돈을 모아놔야 되고 꼬부치 놔야 되고 뭔가 돈이 떨어지면 어디서 얻어라서라도 빌려서라도 애들 먹여야 되고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준다는 걸 못 믿어요. 그런데 안 줍니까? 주십니다. 철저하게 까마귀 날려서 엘리야의 까마귀는 왔다 갔다고 여전히 오늘날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돈 떨어져서 굶는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걸 수없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뭐 수 없다고 할 때 얼마 정도냐? 뭐 그걸 굳이 셀 필요가 있을까만은 정말로 무지무지하게. 그래서 일찍이 먹고 마시면 졸업했습니다. 먹고 마시면 문제는. 그런데 진짜 졸업했느냐? 아닙니다. 저번에 지금은 조금 모르겠어요. 사모한테 또 가정에 가계부를 좀 보자 이렇게 내가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만 해도 말이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이유는 아직 한 아들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비만 해도 아니 한 달에 한 학기에 한 400, 두 학기에 800 이렇게 나눠 봐봐요. 800을 한 달에 나누면 돈이 얼마인지. 거기다 그것만 합니까? 왔다 갔다 할 때 차 한번 탈 때마다 5,000원 이렇게 들어가면 왔다 갔다 하면 돈이 들어. 책 사봐야지 뭐 해야지.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저래 하다 보니까 뭐 아파트 있으니까 아파트 원리금 상환해야지. 또 하나님 앞에 또 뭐 한 것도 막아 나가는 것들도 있지. 뭐 가진 것도 없던 사람이 그렇죠 뭐. 그러저렇게 하다 보니까 사례비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한 100만 원이 마이너스 생기더라고. 야 이거 가만히 있어. 이 100만 원이 마이너스 생기면은 그냥 먹는 거로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다 은행에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관리비며 은행의 이자며 뭐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는 예물은 피할 수는 없잖아요.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예물부터니까 예물은 항상 우선순위로 잡으니까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내 생활에 얼마가 부족하든 그거는 관계없고 예물은 제일 우선순위로 들어가는 거다 이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항상 먼저가 돼야 됩니다. 생활을 봐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떼는 게 예물이 아닙니다. 예물은 항상 첫 열매로 딱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드려라. 항상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딱 하고 나머지를 생활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더해지는 축복이 오는데 이걸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렇게 경험하는데도 전날에 들어가는 것 없이 생활만 할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이게 매달 은행에 들어가는 게 밀리다 보니 이게 밀리는 게 아니죠. 매달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신용에 관계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집 넘기면 어떡해요? 그런 거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관리비 와서 전기 끊으면 어떡해? 그런 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어. 한 번 더 찾아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막아주시려고 그러나? 이거 어떻게 막아지지? 이럴 때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졸업은 안 됐나 봐요. 졸업한 줄 알았는데 졸업이 아직 안 됐나 봐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능력을 어디 경험한 게 한두 번이겠어요. 뭐 10번, 20번에서 100번, 200번이겠어요. 지금까지 전능자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교회의 태동도 그렇고 그 은혜와 능력 속에 사는데도 역시 이게 눈앞에 와닿으면은 말이죠. 들어갈 돈은 크고 우리들의 벌이는 뭐 그저 그렇고 아무리 봐도 이건 안 돼. 내가 돌박이 아니거든요. 내 머리 잘 굴립니다. 정말로 머리 잘 굴립니다. 계산하면 계산 잘해요. 그러면 뻔히 답이 나와요. 뻔해 우리 뭐 성도들 뻔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이게 한 달이 못 넘어가. 절대로 못 넘어가. 내 계산 속에는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걸 월 초에 못 넘어간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눈앞에 두고 한 주 앞에서도 죽어도 못 넘어가는 돈이야. 이 들어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주의 백성들이 돈 빌리러 다닙니까? 그거는 안 돼. 여러분 돈 절대로 극궁하다고 빌리지 마세요. 빌리는 순간에 딱 빚이 됩니다. 그러면은 너 빌렸어? 그래 내가 너희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지. 그래 너 맛 좀 봐라 이래가지고 그 돈 빌린 거 안 갚아집니다. 여전히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빚이거나 계속 있어요. 실컷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돈 빌리지 마세요. 그냥 주님 쳐다보세요. 주님 아시지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 하신다고 하신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버텨야 됩니다. 버티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대학병원에 가서 대수술을 받으면서도 돈 한 푼 없이도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버텼더니만은 퇴원하기 이틀 전까지 딱 맞춰줘요. 대수술. 자그마치 다리 7, 8시간 수술한 것, 그 대수술을 한 그때는 건강보험도 없었어요. 그 무지무지한 그 돈들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돈 하면 손 한번 어디 안 벌리고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책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버텼더니만은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기적처럼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절대로 돈 빌리지 마세요. 아멘이죠? 돈 빌리면은 그래 이놈아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을 못 믿는 거는 내 옛날부터 네 행습이다 이래가지고요 고생 진딱 하니까 절대로 빌리지 말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어떤 뜻을 주셔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하면은 할지라도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내가 돈 어떻게 빌려서라도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쫓아다니지는 말아라. 아멘이죠? 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두고 주의 일을 하면서 어디 빌리러 다니겠어요? 어쩌겠어요? 도무지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이게 매달 연속이야. 그런데 이게
지난날에는 주님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면 싹 넘어가고,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면 싹 넘어가고, 이게 1년, 2년, 3년, 5년, 10년 넘어오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좀 규모가 큽니까? 우리 교회가 옛날부터 또 배차원에 있어가지고 주님 의지해서 그냥 또 크게 저질러 버리잖아요. 그렇게 이런 저질러고. 그 이게 한 번, 두 번, 뭐 10번, 20번 이런 건 괜찮은데 한 번씩 어기져야 되는데 한 번도 어김없이 주님이 책임져 준다 이거죠. 그러면 좀 담대히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그렇지 못해요. 내 믿음이. 그래가지고 여전히 전능자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불안이 찾아와 하면서 가서 찾아와요. 이거 야 이거 어떡하지 이번에도. 야 이거 우리 주님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나 마땅히 피할 길을 내시긴 할 텐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또 그런데 그러고 나면 더 주셔. 이거 못 넘어간다 했는데 못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더 왕창 더 주셔. 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솔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책망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 장목사야, 너 그렇게 너 하나님을 못 믿냐? 너 그렇게 하나님을 담대히 의지하지 못하냐? 그러실 것 같아요. 좀 그러실 것이 아니라 그리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만 안 해줬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도 전능자가 지켜줄 걸 저는 믿습니다. 옛날 같으면 뭐 태산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만 내 내면에 불안해하는 모습이 내 안에 보인다 이거죠. 그냥 담대하게 믿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불안이 전혀, 담대히 믿는다면 불안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입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도무지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니까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 불안 요소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전혀 안 느끼면은 강하고 담대하구나 이렇게 내가 자신을 하겠는데 내 안에 때때로 불안이 느껴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조그마한 불신 혹은 의심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죠. 만약에 철저하게 100% 믿는다면은 불안이 전혀 없어야지. 우리 애기들이거나 부모가 생활 때걸 책임져주고 애들 공부시키고 애 지켜가는 이거를 부모가 내 이번에 오늘 저녁 밥을 못 주면 어떡하지, 내일 아침 못 주면 어떡하지, 그런 거 고민합니까? 안 하지. 부모 딱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그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생활의 염려를 많이 하는 겁니다. 내 생활을 끊임없이 전능자가 내 생활을 책임진다고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생활은 내가 책임지마 이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성도들이 그거를 의지를 잘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의지를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삶을 도모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고민하느냐, 그게 아니고 미래를 걱정하면서 계속 모아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눈에 봐야 되겠다는 거죠. 내 통장에, 내 저 재물 창고에 쌓여지는 저 재물이 있어야만 마음이 편안하고 저기에 좀 부족해지면 불안해지는 겁니다. 노후도 걱정되고 뭐도 걱정되고 뭐 이런저런 재앙의 문제, 사고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적금, 이런 보험 뭐 다 들어가면서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우선순위로 잡겠어요? 목축업이 본업이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잡겠느냐 그거죠. 내 삶이 두려워서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알면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먹는다면 뭐 내 능력대로 잘 먹든 못 먹든 하면서 먹으면서 생활은 되겠지만 하늘의 칭찬과 상급
또는 뭐 없지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도 상급도 없어집니다. 왜? 내 주 목적이 농사에다가 땅의 것에다가 목적을 두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축업에다가 마음을 두고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하는 일에다가 관심을 쏟고 거기다가 우선순위를 하면 나의 노력의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의 나라 그 을에다가 중점을 둡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대신 부족한 모든 부분을 채우시는,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 너는 내 일 했지? 너는 하나님 일 했지? 그리고 나는 너의 부족한 걸 채워줬지? 끝! 이렇게 셈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준 거는 덤이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 거는 하늘의 칭찬과 상급으로 딱 남는 것입니다. 하늘의 칭찬과 상급으로만 남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부족할 때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뭐든지 채워주십니다. 내 필요로 할 때는 뭐든지.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이 가정에서 이렇게 재정적인 이런 속에서 대학원생을 하나 어떻게 키워나가요? 이거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아니 열심히 열심히 장사하고 뭐 사업하고 뭐를 해도 애 하나 대학 공부시키기가 쉬운 게 아닌데 그게 쉽느냐고. 그죠? 그렇다고 누구처럼 어디 가서 막 알바라도 뛰면서 뭐 자기 학비 만든다고 하거나 용돈 만든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집에서 저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방송에서 지금 이거 찍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빨리 돌아와. 검수 지나면 또 한 학기 지나가고 또 돈 준비해야 되고 어디서 준비를 해요? 그런데 별것 아니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 드린다고 이렇게 해가는 속에서 하나님이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겁니다. 하나하나 전혀 예상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필요를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공급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우선순위로 잡고 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그렇게 의무로만 그래 너 마땅히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의무로만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족한 모든 것은 내가 100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100만 주는 게 아니고 나의 필요를 뭐든지 간에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권능.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표적을 항상 보고 간다는 것. 전능자가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항상 보고 간다는 것.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인간 세상에 나의 가는 걸음걸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땅에는 땅에대로 내 필요한 거 다 공급하시면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은 고스란히 쌓이게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백성들이 국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생활도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에 먹고 살기 힘들고 내 가족 돌보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우선순위로 잡느냐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이 성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두려움은 내가 내 일을 하고도 사는 것도 어렵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을 또 열심히 다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주님 섬기는 거는 내가 주의 백성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 일에 마음을 두고 전심전력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 못한 그 경험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많은 중에도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야 된다고 삶의 우선순위가 거기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그거를 대다수가 기전으로 흘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정말 믿음 있는 자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들은 듣고 깨달으면서 아멘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보는데
그리고 우리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더해 넘치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서 가능하게 하게 되는데, 애시당초 주를 믿지 못하면 발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복음사역입니다.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아멘이죠? 성경을 기록한 역사도 영혼 구원에 있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심도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영혼이 자기 형상대로 지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얼마간 구원해서 영원히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해서 만물을 창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기 백성 얼마를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마음들이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헌신해가는 거룩한 자기 백성 얼마를 택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나는 내 알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면서 주님의 그 능력을 맛보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해 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그 신뢰, 하나님과 그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신뢰, 이 참신앙을 우리는 회복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함을 받아가야만 합니다. 옛 사람 그 모습이 아니라 가라지와 엉겅퀴가 가득한 정욕적인 이 부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헌신해서 성령에 내맡겨서 나의 이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아서 재창조함을 받아가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생활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집에서도 예배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를 나와도 그냥 담임 목사 말이 좋아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다 이런 쪽에서 담임 목사지 자기의 목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기의 목자라는, 자기 영혼의 목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영혼의 목자는 예수님이고 주의 종은 그냥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라는 말이 자기의 영혼을 책임져주는, 자기 영혼을 이끌어가는 목자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목자라니까 목자겠지, 목사를 목자라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이며 주님이 세운 주의 종은 목자입니다. 주님을 대신하는 목자, 대언자. 아멘이죠? 여러분의 영혼을, 병든 양을 고치고 약한 양을 강건하게 튼튼하게 해가는 목자가 다름 아니라 담임 목사인 것입니다. 담임 목사를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의 고충도 좀 털어놔야 되고, 필요할 때는 상담도 요청하고 해야지. 요즘에는 불신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 그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자기의 목자를 신뢰를 하질 않아요. 물론 못 믿을 것 같으면 안 믿어야죠. 그런데 그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나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게 신앙이냐 그거죠.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속에서 내 영혼이 살쪄가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담대해져 가며 내 부정한 이 심령이 정결해져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저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혼자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느냐 그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목자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아니 보이는 땅도 길도 내가 가본 길이 아니면 못 찾아가는 게 대부분이 퍼벅거리는데, 그래서 어떤 곳에 들어가면 잘못하면은 도시 속에서 미아가 되고 말이죠.
정글 속에서도 못 찾고 사막에서도 동서남북을 분간 못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하물며 저 천성길을 어떻게 여러분 개개인이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 목사는 어떠느냐? 주님이 먼저 거길 다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내 백성을 이 길로 이끌어라 하고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설교하고 교회 치리하는 게 이렇게 하고 있는 여기에 목사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이끌어가는 것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그러라고 전능자가 먼저 주의 종의 길에 가는 길에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고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이를 이끌어라 해서 세우는 자가 목자 아니냐 그거예요. 싹군 목자도 많지만 참된 목자도 많습니다. 싹군 목자는 주님이 책임지지도 않고 이끌어간 적도 없고 자기도 가본 길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소경이면서 소경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물론 목사라는 타이틀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목자냐?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좋은 신학교 다니고 좋은 학벌이 있으면 목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가 있고 안 세운 자가 있습니다. 스스로 선자는 절대로 목자가 될 수 없어요. 목사는 목사인데 그는 그 길을 모릅니다.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주님과 교통하고 어떻게 주님과 대화 나누고 어떻게 주의 뜻 안에서 순종해 가며 어떻게 저 천성을 가는지를 그들은 모릅니다. 막연해지는 겁니다. 막연해져요. 자기도 모르는 길을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들은 사례비를 목적 두고 그 교회의 성장이 자기의 업의 자기 삶의 성취 욕을 거기다 두는 겁니다. 개개인의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이 뭔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구원 같으면 고민 별로 안 하겠는데 자기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주님과의 참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그 길을 이끌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이 시대는 전도가 어렵습니다. 첫째, 옛날에는 전도지를 하나 줘도 쳐다보고 이리 뒤다보고 저리 뒤다보는데 지금은 뒤다보질 않습니다. 이 정보가 홍수가 난 이 시대에 누가 전도지 준다고 누가 그 뒤다보고 있느냐 다 던져버리지. 또 영혼에다 관심을 안 둡니다. 지금 현재 사는 것도 포기를 하고 사는 자가 많은데 하물며 죽은 다음에 그거 뭐 신경 쓰느냐는 겁니다. 또 불신 시대입니다. 누가 말한다고 그를 곧대로 들으려고 합니까? 가만해서 들어버리지. 아무리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해도 그걸 누가 기다려 들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또 옛날에는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그래 전도라도 했다는데 지금의 지난 아파트들은 다 비상문이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에 딱 닫혀 있어가지고 번호 모르면 못 들어갑니다. 또 어떻게 따라 들어가서 전단지라도 하나 문은 두드리는 고사하고 문 앞에다가 전도지라도 하나 붙였다가는 난리 노발되면 또 벨소리를 다 합니다.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천국 가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 불쌍한 영혼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세상이 교회를 배척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불신하고 목회자를 불신하고 교인들을 불신하려고 교회를 자꾸 배척하면서 질시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그만큼 빛이 못되고 소금이 못돼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이 강팍한 마음에 이 애국 백성은 목축업을 가정히 여긴다고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속한 이 삶 영혼 구원에 대하여 목축업을 하는 이거를 가정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날에는 그나마 좀 가능했는데 지금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탄식해야 되고 이 일을 놓고 전심에 나가야만 합니다. 왜? 구원의 문제는 주님 손에 맡길 문제지만 우리는 전심전력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니까 말이에요. 아멘이죠? 감사하게도 주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 많은 영혼을 건져내겠다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스스로의 능력, 지혜로는 도무지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이 시대지만 그럼에도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명하셔서 네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내 생명 드립니다. 받으시고 부디 많은 영혼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괜찮습니다. 어떻게 쓰시든 괜찮습니다. 마음껏 쓰셔서 구원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와왔습니다. 세월은 흘러가고 나이는 들어가고 변화없는 속에서 이제나 저제나 바라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20년 전, 20년, 6, 7년 됐나요? 이제는 어쨌거나 개척교회 할 때도 이 숫자였습니다. 지금도 이 숫자입니다.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많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데 변화받은 자는 여기 남습니다. 변화받아서 정말 자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는 남습니다. 어디로 가든 그들은 주의 백성들이고 주의 나라에 함께 동참해서 목축업을 생업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삶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여기 따라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때가 되면 나는 주님이 약속을 지키리라 나는 믿습니다. 사람은 변개하게 됩니다. 아무리 뜻을 바로 세웠어도 시일이 지나가다 보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생이 아니라서 시건치 아니하고 그 뜻이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겠다 하신 이상 반드시 나는 하리라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대비해서 상가도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할 테니까. 할렐루야. 주님 일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해 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나타내시는 그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 어쨌다 하지만 이것 또한도 우리 스스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충성하며 헌신했기 때문에 당하는 시련들입니다.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시련들은 영원한 우리의 영광이 되고 또 영원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어리석어서 잘못해서 연약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별로 그리 영광스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커다란 우리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12월을 어떻게 넘기나 했는데도 넉넉하게 지난 11월은 어떻게 넘기나 불사 10월을 어떻게 넘기나 물론 거꾸로 넘어갑니다만 항상 이거 어떻게 넘기지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려나 이러고 있으면 또 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넘겨주시고 끊임없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또 마음에서 이 달은 또 어떻게 넘기지 이런 염려와 불안이 살며시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믿음이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구원함을 얻은 주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본업은 목축업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야 아무개야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주여
주와 복음을 위하는 것이 나의 생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이고, 그게 영원한 칭찬과 상급의 비결이고, 내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다가는 굶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주를 위하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아멘이죠? 이 비결을 받으셔서 주와 복음을 위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하게 해드리는 순종의 자녀, 헌신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나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쓰는 이 농사에다가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어찌하면 한 영혼을 더 구원할꼬, 어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꼬, 어찌하면 잃어버린 주의 백성을 찾아 구원할꼬, 여기다가 온갖 관심이 다 쏠려지는 삶의 주 목적이 여기에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